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관련된 모든 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만 완전히 다르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결혼 후에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가르쳐 주냐면 종말의 시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종말의 시대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성경은 믿는 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갈수록 세상은 성경을 대적하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자신을 누구보다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 아내를 비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숨긴 채 결혼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죄악이 없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장할까요? 여자의 부모가 그 증거를 준비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여서 결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한 무고죄로 태형을 맞고 매우 맞고 벌금을 물고 평생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암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여자의 부모가 만약을 위해서 이 증거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증거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무고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 부모가 증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16절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게 아마 첫날 밤 잠자리일 겁니다. 그걸 펴서 보여주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의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무고죄에서 이렇게 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없게 경고,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유부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진 않고 약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봅니다. 성 안에서 그 관계를 가졌다면 둘 다 죽이고 성 밖에서 이 관계를 가졌다면 남자만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 안에서는 도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둘 다 처형하는 것이고 반면 성 밖에서는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성 밖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납폐금을 여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고 해도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납폐금을 여자에게 주어서 피해를 보상하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시커멓게 조금 진하게 해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든 깨어 동침하든 간에 이걸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사자와 결혼하는 것이 피해 여성의 명예와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시대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지만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명시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될까요? 부모가 알아야 되죠. 부모가 이런 것을 알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 특히나 남자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피해를 입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만약을 위해서 처녀의 표를 또 보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애를 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런 사람이 신약 시대에 있었죠. 어디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매우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인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관계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장입니다. 23장은 먼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는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내시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자른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첫째로 말씀하시고, 둘째로 사생자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사생자는 다 알다시피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부정하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니고 10대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 때에서부터는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데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에돔과 애굽 사람은 1대, 2대는 안 되지만 3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은 형제이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받아줬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지만 그 전에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모압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고안이 상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겐 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 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진영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영이 정결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부정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계시면 이 부정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곳을 떠나십니다. 진영이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될까요? 인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인가요? 사람이 하는 전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진영은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인간이 하는 전쟁이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진영 중에서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잘 처리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무실이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것이죠.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있는 곳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은 도망친 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4가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종을 대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에게 쉬는 날을 줬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매 절기 때마다 종을 챙겼습니다.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종들 가운데는 이방인 종도 있고 이스라엘 종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인이면서 종이 된 사람에게는 안식년에,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퇴직금을 주고 해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학대를 받아서 신체 일부가 훼손되면 그러면 해방하게 보내주게 내보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도망을 친 겁니다. 왜 도망을 쳤는지는 알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 있습니다. 뭐냐면 도망친 종을 주인이 붙잡으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 이건 다 예상할 수 있죠. 매우 맞거나 심지어는 처형당할 겁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종들에게 너 그렇게 도망치면 너도 저렇게 돼.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보내면 죽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을 만났다면 도망친 종이 나한테 피하러 왔다면 그러면 보호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신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도망쳐 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지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것이죠. 그 다음 17절은 이스라엘에는 성매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처음 2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을 팔아서 번 돈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 대한 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속여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로 번 돈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때야 되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한 돈, 잘못된 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른들은 헌금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가서 새 것으로 바꿔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달인질을 내서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폐를 잘 들고 다니지 않지요. 카드로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입금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이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그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율법 조항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따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